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치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제정해 두신 직분과 자리를 맡은 자들이 함께 모여 존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제정해 두신 각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몸인 이유는 각각의 지체가 있고 그 역할이 있으며 이를 통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디모데에게 각 직분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감독의 직분과 자격에 대해 말씀하죠.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감독자의 직분은 그 얻으려 함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감독의 자리에 서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감독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반드시 감독과 같은 리더십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감독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자리입니다. 단지 내가 사모하고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며 하나님이 정해둔 기준과 자격에 따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 2절에서 3절은 감독의 개인적인 자격에 대해 말씀합니다. 감독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자타에 의해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내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는 행실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의 가정에 있어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자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곧 일부 일초혼에 의해 가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의 감독이라면 바로 가정을 운영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를 따라 그 모습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내면의 절제와 신중함, 그리고 외적인 면에 있어서 단정함을 가져야 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의 모습을 한 하나님을 정성스레 맞이하고 대접하였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던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감독의 자리에 있는 자는 교회에 찾아오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 잘 대접하며 주님을 섬기듯 하며
그러한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의 모습인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술을 즐기는 모습은 방탕함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즐기는 이라는 이 표현은 중독되다 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즉 술에 빠져 살아가는 방탕한 모습을 가진 자는 감독의 자리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이죠. 왜냐, 다른 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술에 중독되어 방탕하게 되어버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의 주먹을 자랑하는 자, 즉 구타하지 아니하는 자여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 구타하다라고 하는 말은 싸움하다, 싸움꾼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즉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싸움을 일으키거나 또는 자기 주먹으로 자기의 힘으로 상대방과 다투기를 일삼는 그러한 자는 감독의 자리에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와 반대로 감독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는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해야 합니다. 이 관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친절하게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관용이죠. 교회의 감독은 내가 절대 기준이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것이라는 그러한 갇혀있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과 진리 위에서 굳건하게 서 있되 그 안에서 관용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받아주는 것이 감독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지만 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교회의 감독으로 서 있는 자는 돈을 위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하고 돈을 벌고 싶다면 감독의 자리가 아니라 좋은 직장, 좋은 사업 하나 차려 운영함이 더 좋을 겁니다. 중세의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은 면죄부를 팔고 직분을 매매하는 등 자신들의 주머니를 챙기기 위해 그 직분의 자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감독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벌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모든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돈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라는 걸 보여주어야 하며, 또한 모든 성도들 역시 돈을 쫓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본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부터는 관계에 있어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 말씀합니다. 먼저는 가정에서의 감독의 모습입니다. 4절 말씀은 감독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덧붙여 말씀하기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감독은 건강한 가정 안에 속한 자여야 하며 또한 그 가정을 잘 세워가는 자여야 하며 특별히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서 순종하는 자녀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여야 합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감독이 이 교회의 리더십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담임 목사 또는 장로, 중세시대로 이야기하면 주교나 사제 등 교회 안에서 본이 되어야 할 리더의 자리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돌아보며 세워가는 자리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나는 감독이 아니니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직접적인 대상은 교회의 감독이지만 사실 교회의 감독을 따라서 본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으며 세워가야 하는 자들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감독의 직분이 아닌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독의 본을 따라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감독이라 해서 이렇게 해야 하고 감독이 아니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어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교회의 유일한 감독은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실제로 감독의 자리를 맡은 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결국 감독이나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유일한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며 그분이 보이신 거룩과 경건하심, 의로우심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고 거룩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감독의 직분을 맡을 자는 새로 입교한 자여서는 안 되며 외인 중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라는 말은 다른 세상 종교에 소속되어서 개종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교회의 질서 안에서 온전한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 6절 말씀에 그들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즉 개종하여 새로 입교한 자들은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목소리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또는 세상에서 행하던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은 옳지 않고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7절 말씀에 외인이라 함은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즉 믿음이 없는 자이나 교회에 나오게 된 자들인데 그들 중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만 한다 말씀합니다. 이 선한 증거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요, 언약 백성이요, 신자로서 새롭게 된 자임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선한 증거는 다름 아닌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건강하고 경건하게 잘 세워져가는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외인이라면 분명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단지 교회에 한 번, 두 번 나오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후에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밖에서 행하던 자기의 혈기대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증거로서 증명되고 확인된 자여야만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독의 자격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장로의 자격에 대해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 장로의 자격,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한 자로 한다. 따라서 이 본문 말씀은 실제적으로는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자격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디도서 말씀에서도 바울은 장로와 감독 이 두 표현을 서로 의미의 차이를 두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원리에 있어서 분명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향하여 온 성도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자격을 갖춘 이 감독을 세우는 교회는 반드시
그 자격을 갖춘 감독을 리더십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독 또는 장로의 모습을 온 성도가, 교회가 본받음으로 함께 세워져 간다는 걸 의미하죠. 감독 또는 장로는 결국 교회 안에서 성도의 자리에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 성도된 우리는 결국 모두가 다 오늘 말씀하신 이 장로의 자격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하게 지키며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감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시며 우리의 믿음에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에 크고 작게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빚어 가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자격 없는 나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빚어 가신다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자리, 세우신 자리에서 꿋꿋이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광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자격되어 주심을 굳게 믿고 부르시고 맡기신 자리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도록, 광명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